보여주신 여러 본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필요할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꾸준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말씀 가운데 확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역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두에 던졌던 기도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밤에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곱씹어 보면서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면 이런 방언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의 증표가 방언이라고까지 강조하는데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도가 방언 기도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방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방언이 필요 없지 않으셨을까?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에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평상시의 언어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방언이 주는 유익을 누리되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만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전부다 생각하는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길 원하는 표현은 모든 경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 읽기를 하기 전이나 설교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 내용을 갖다가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에도 이러한 고백과 간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깊은 기도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데 초점을 맞추질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일수록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과 내용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또 기도 중간에라도 지금 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방언 기도 하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포인트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심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제 순복음 계열의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방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기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의 중심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시고 이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객이 전도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약간의 부연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통성기도를 즐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후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방언 기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이 안 좋아져서 예전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앞서 전했던 말씀의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의 방법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성기도나 방언기도가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도 필요하면 때에 맞춰 통성기도도 하고 이런 방언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를 다 통성으로만 한다? 모든 기도를 다 방언으로만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과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그렇게 단편적이지만이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자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그 기도가 불러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두 가지에 집중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기도 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면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불안, 두려움, 의심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남겨주시겠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평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이제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개인이 스스로 수양해서 오르는 어떤 신령한 경지,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함께 협력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평안을 이루시는 일이므로 올바른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배설해서 누리는 안도감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서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우리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기에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역이지요? 성령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의지대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도록 격려하시고 견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이 시간에 짧게 풀어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지적하실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죄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양심의 죄 차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런 모든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로 씻어내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 목회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다른 이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호소하는 죄, 성경이 찌르는 죄, 예수님을 모르는 죄, 모든 총체적인 죄악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제 아무리 대단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기도는 자의적이고 그저 종교적 감정을 쏟아내는 수단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좀 강하지요? 그만큼 기도가 이루어내는 결과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나의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역시 기도빨이 좋다.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신임 목사가 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그건 노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한 우리의 모습의 변화라는 측면은 우리 편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도의 주체로 삼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도의 주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 중간중간에도 성령님께 여쭈어 보며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들,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지, 죄를 깨닫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깊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 중심 예배로 통성으로 함께 또 합심 기도로 때론 침묵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이윤희 권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이 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